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또 말씀에 잘 순종하면 인생이 잘 풀릴 것이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반대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번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죠.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만큼 많은 역경을 딛고 왕이 된 사람이 없어요. 사울을 생각해 봐도 그렇게 역경을 겪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 왕자의 난을 겪고 아도니아하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왕자의 난을 겪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순탄하게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17살에 사무엘로부터 너는 말이야 앞으로 왕이 될 거야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무려 13년 동안이나 도망 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었잖아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 사울 왕의 네 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네 번째 아들,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나라가 두 개의 나라가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7년 6개월 동안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하나의 문제가 풀리면 또 하나의 문제가 등장을 하고 또 하나의 문제가 풀리면 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이런 인생을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다.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불같은 시험 가운데, 그런 연단 가운데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너무나 쉽게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타락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나중에 가가지고는 첩을 엄청나게 많이 두고 우상을 들여오고 얼마나 많은 타락을 하게 됩니까? 그런데 물론 다윗도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죠.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하지만 그 많은 연단 속에서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는 금방 돌아옵니다. 아멘. 그래서 도무지 다윗이 깨달은 바가 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 17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금방 왕이 돼야죠. 근데 13년 동안 도망 다니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유다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게 뭐예요? 또 7년 6개월 동안 전쟁을 벌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되는데 여러분 37살 지난 6개월 만에 그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20년 6개월이 걸렸다고요. 20년 6개월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깨닫게 된 건 뭐냐?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무튼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20년 6개월 동안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많은 불같은 연단 속에서도 영육 간에 강건해진 줄로 믿습니다. 영육 간에 더욱더 강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나한테 사울이 1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지? 왜 또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쟁을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나중에는 의심병에 걸려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내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내가 아플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사업의 실패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섭리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가 충만해요?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의심은 떠나가기 시작하고, 내 마음속에 뭐가 의심은 다 떠나가고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초등학교 다닐 때 탁구부였어요. 탁구부. 무슨 부였다고요? 탁구부. 탁구부였는데 실력이 좀 좋지 않아서 시합에 한번 나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탁구부를 관뒀는데, 제가 그래도 선수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제가 조금 탁구를 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배운 거예요. 그때 기초를 배웠기 때문에 오늘날 탁구를 치는 거예요. 제가 탁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요. 어떤 사람이 탁구를 잘 치느냐, 그건 알아요. 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탁구대에 서가지고 그냥 힘껏 이렇게 치고 하는 사람은 공이 어디에 걸려요? 네트에 걸려요. 아니면 너무 세게 쳐가지고 다이 바깥으로 벗어나게 되죠. 근데 정말 탁구를 잘 치는 사람은 뭐냐면, 치다가 보면 상대방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막 깎기도 하고 옆으로 돌리기도 하고 막 별별 경우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을 잘 막아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공을 넣을 수 있는 사람, 자유롭게 그 공을 넣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못 당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막아내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이곳저곳으로 이 공을 넘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길이 뭐냐? 자신의 힘과 잔꾀를 의지하는 길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안에는 여러 군상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4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수치의 사람, 부끄러움의 사람, 이런 뜻인데,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에스바알이라고. 그런데 이 뜻은 뭐냐?
이 뜻은 뭐냐? 이거는 바알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알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관련된 사람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사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이잖아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요, 그런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은 자기의 힘을 물질의 풍요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수치를 당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권력이나 또 물질의 풍요나 이런 것들을 의지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그가 왕이 됐을 때도 자기 힘으로 왕이 됐어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아주 군사령관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됐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을 유지했던 것도 아브넬이 옆에서 잘 보좌했기 때문에 그 통치 기간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있어서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바위요, 나의 피난처요. 그만큼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군사적으로도 아주 위대한 그런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 힘을 지켜주니까 나는 끄떡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딱 죽고 나니까 손의 맥이 풀렸더라. 인생의 맥이 풀렸더라. 여러분, 인생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보셋이 그렇게 의지했던 바알, 물질적인 풍요, 하나님이여 바람을 한번 훅 부르시면 금방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 다음에 아브넬,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을 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도 악인에 불과한 거예요. 악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의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흔들릴 때 내 인생도 흔들려요. 내가 만약에 물질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물질이 흔들리면 내 인생도 다 흔들려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내 인생에 여러 역경, 불같은 연단을 지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레갑과 바나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사무엘하 4장 2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그 자기 아버지 같은 아브넬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이 레갑과 바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래요. 베냐민 지파. 사울도 베냐민 지파, 이스보셋도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여러분, 먼 친척이잖아요. 믿을 건 친척밖에 없다. 친척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군 지휘관이에요. 그런데 왕 옆에 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둘이 다 경호실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림몬의 아들들이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형제예요. 두 형제가 지금 왕의 최측근이 돼가지고 경호실장으로 왕을 보좌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얼마나 믿을만해요. 안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부에롯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한번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부에롯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세요? 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 에브라임 지나 베델 지나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곳이 부에롯인데, 이 부에롯이 어디냐고 하면 기브온 족속 알죠? 기브온 족속. 그 기브온 족속의 중심적인 도시가 부에롯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 이 사람의 출신이 부에롯이라고 하면 이 사람의 선조가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기브온 족속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기브온 족속 어떤 족속이에요?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데 가나안 그 민족들 다 전멸시키는데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겠구나 생각하니까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먼 곳에서 이주해 온 족속이라고 하는 흉내를 내고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 조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한 이제 그 부족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임수를 잘 쓰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래서 사울 왕이 나중에 자기는 베냐민 지파잖아요. 근데 자기네 지파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베냐민 지파라고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기브온 족속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눈의 가시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아주 저들을 다 죽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 사람들을 살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다윗 왕에게 그거를 호소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움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임수를 잘 쓰는 사람이고 그걸 알아서 미움을 받는 사람들인데,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사울 왕가의 경호실장이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든 이런 사람이 경호실장이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너무나 충성을 해서?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부를 잘해서.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 있는 성격 구절 보면 정치 지형과 이 상황이 달라지니까 곧바로 뭘 해요? 배신하잖아요. 배신하는 모습을 보면 충성을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뭡니까? 이거를 아주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배신을 하죠. 자, 사무엘하 4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벼시 쬐를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그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경호실장이, 왕이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아무튼 중동에서 유럽 쪽은 거의 대부분 이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태양볕이 세기 때문에 점심 먹고는 대부분 잡니다.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점심 먹고는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는데 경호실장이니까 접근하기가 좋잖아요. 밀을 가지러 온 채야 하고 들어와가지고 자고 있는 사람 배를 팍 하고 찔러서 겁이 나니까 막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4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그 다음 헤브론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윗 왕에게 가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왕을 완전히 그냥 확인 사살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을 베어가지고 그 목만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요? 다윗 왕에게 가요. 그래서 다윗 왕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하 4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 말을 짧게 줄여보면 이런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이스보셋의 경호실장인데도 불구하고 다윗한테 이 머리를 가지고 가면서 당신의 원수인 이 사울과 그의 아들 이스보셋, 이걸 내가 가지고 왔노라고. 이거는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도구로 누가 쓰임받았어요? 우리가 쓰임받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이 아이고 이뻐라 이러면서 특진시켜주고 그 다음에 포상금을 어마어마하게 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공합니까? 불안전한 세상 가운데 누가 성공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의 유형들이 대부분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공할 가능성은 높고요. 그렇지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윗 왕이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이 두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사형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종말론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누굴 상징하냐면,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건 종말론적인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되고 영리하고 그런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인생의 결과는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이거를 딱 성경 안에다가 못 박아 놓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두 번째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뜻과 섭리를 의지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다윗을 말하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사무엘하 4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다윗의 신학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신앙 철학을 알게 돼요. 우리가 신학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누구나 신앙 철학은 있잖아요. 그 신앙 철학은 뭐냐? 여러 환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 아멘. 그래서 내가 자기의 힘과 또는 잔꾀를 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그 많은 20년 6개월 동안 다윗을 지탱했던 다윗의 신앙의 철학인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신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철학이 있어요. 철학이. 제가 목회 철학이 있어요. 목회 철학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할 때마다 이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그 내용 보면 이런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회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정직한 미련함이 결국 교회를 살립니다 그랬어요. 아멘. 저는 이렇게 목회하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업에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이윤이 늘어나고,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사업에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 아주 유명한 그 치킨 버거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인데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치킨 버거 브랜드 칙필레의 창업자 투렛 캐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46년에 첫 매장을 냈어요. 애틀란타에 첫 매장을 냈어요. 그리고 첫 매장을 내면서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오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사업의 철학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이런 걸 만들어요. 이런 걸 생산하는. 근데 철학이 어떤 거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는 오늘날까지도 주일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럼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브랜드는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세상적으로도 유명한 성공적인 브랜드가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있어요. 오늘날과 같은 세상 가운데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죠. 아니, 애호박 오늘 정리해가지고 내일 내야 되면 오늘 가서 일해야죠.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사업적인 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아멘. 하나님 앞에 주일날은 무조건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회사를 엄청난 브랜드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철학이 있어야 된다. 목회할 때도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철학이 있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인생길을 갈 것인가? 자, 첫 번째로 나의 힘과 잔꾀를 의지하는 길 봤잖아요, 성경에서. 아니, 본 것을 왜 반복해요?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거죠. 이건 기회주의적인 길이요, 맨 마지막은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자, 두 번째 길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뜻과 섭리를 의지하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다윗이잖아요. 그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엄청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은 작년이나 영유아부 할 것 없이 이 믿음의 길에서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